가스펠송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풍파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산과 같은 당신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곡의 원래 제목은 You Can Start Over라는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후렴을 이제 계속 부르면서 그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풍파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은 산과 같은 우리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못할 것이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신앙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해서 방황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내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 이외에 몇 가지 확신을 갖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장에 나아가는 로마의 군사들이 그 투구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확신을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유일의 진리이며 다른 신앙들은 옳지 않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자, 오늘 이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낙오자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갖는 데에 망설인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적개심을 품고 있는 대제사장 문중이 참석한 그 모임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그 가운데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가 또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 가운데서 기록한 모든 말씀들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사상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서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친구들 앞에서 교회 친구들 말고요, 학교 동창생들이나 학교의 친구들 앞에서 혹은 가족들 앞에서 혹은 직장의 동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학교의 친구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인도의 확신, 지켜주심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가지고 삽니다.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언제 어디서 일어날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난제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인생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얼마나 우리 인생의 무능함을 말씀합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성경은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걸음이 모두 허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그 지혜와 능력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걸음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그 인생의 걸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고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간의 풀 수 없는 그 난제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양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시로 선한 목자로서 그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갔고 때로는 주렸고 때로는 목말라 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살았지만은 그의 생애 가운데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 공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모든 표현들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험한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겁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한다고, 지켜준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원수의 눈앞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이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람의 계획이나 방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후일에 요셉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형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계획과 행동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고난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결코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의 형들이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를 로마의 군사의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죽이기만 하면 그동안 그를 쫓아다니고 인기 높았던 예수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계획을 치밀하게 함께 모여서 공모를 했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죄를 뒤집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없애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이 결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에 공모해서 머리를 싸매어서 우리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의 악한 계획과 어떤 방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단이 우리를 멸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이 인도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단의 전략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여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승리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 있다. 이것은 승리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산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시골에 처음 교회를 세운 어느 한 목사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무료 이발소를 열어서 머리를 깎아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골에 이발소가 가까이 없는 것에 착안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발 기술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이제 드디어 이발소를 이렇게 차려놓고 첫 손님을 받았습니다. 이제 머리를 깎아주면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깎아주면서 주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사회 얘기, 정치 얘기, 뭐 등등 뭐 사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앉아가지고 그러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 이발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주고 받습니다. 이제 이 머리를 깎아주면서 이분은 이 목사님이 목적이 전도하는 거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이제 한참 지금 머리를 깎으면서 그렇게 면도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대에서 면도칼을 이제 면도를 잘 해주기 위해서 잘 갈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분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서 돌아다 보니까 면도 크림을 잔뜩 바른 손님이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무시무시한 그 면도칼, 사실 그거 무섭잖아요. 근데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거기다 목도 내밀고 있으니까 대단하죠. 신뢰가 대단한 겁니다. 그 면도날을 가면서 주님 만날 준비되었냐고 물으니까 아이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출행낭을 쳐버렸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승리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죽어도 좋다고 달려드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도, 약하고 조그만 사람이라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대단히 용감무쌍합니다. 죽기로 작정한 것처럼 달려드는, 살면 은혜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어도 산다, 그러고 달려드는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살면 은혜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죽어도 나는 산다는 거예요. 이런 천국의 확신, 승리의 궁극적인 이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너 교회 가면 죽인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그러죠.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셨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가 증거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붕괴하고 이를 갈고 있는 그 험악한 상황에서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주목하는 것은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바로 이런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 천국의 확신,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영적 전쟁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적군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죽는 것도 은혜다, 이 확신이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사단이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갈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예수님만을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생명 걸고 사는 것입니다.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서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겁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는 구원의 투구와 또 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모습을 성령의 검을 가진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의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이라 그러면 더 잘 맞겠는데요,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칼을 가지라, 하나님의 칼을 가지라 그러면 되는데 왜 성령의 칼이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할 경우에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갓나나이와 같은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 효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술 영화를 보시면은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 근데 그 복음은 대체로 보면 공통된 점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검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아주 고수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그 복음을 그저 그런 칼잡이가 사용하면 그 복음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에 예리한 검으로서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갤 수 있는 진가가 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방어하기 위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이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이 모든 것들이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 유일하게 공격을 위한 무기로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쫓아내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지금은 이제 11월 마지막이 다 됐는데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젊으신 분들. 네? 무슨 날이요? 10월의 마지막 날. 예, 맞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맞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혹시 없으세요? 어르신들은 별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어린아이들은 알까요? 무슨 날이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즐겨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젊은 부모님은 아세요? 할로윈 데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사단의 원력으로 그들의 정월 초하루를 말합니다. 정월 초하루가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게 10월 31일입니다. 10월에 미국이나 유럽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내 곳곳에 이 해골 모양, 또 관, 험악한 그 사단의 얼굴 모양으로 조각된 둥글고 그 넓적한 호박, 흉측한 괴물 가면 등이 이제 거미줄과 함께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상점, 은행, 백화점 가운데에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할로윈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장식해 놓은 것들입니다. 마치 우리 성탄절 가까우면 이 추리를 하는 것처럼 이 할로윈 데이 이렇게 장식품을 축제를 이렇게 엽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 주전 500년께의 태양신을 섬겼던 그 아일랜드 켈트족, 유럽의 대부분이 이제 켈트족이었는데요. 아일랜드 켈트족들이 사탄 숭배 제사 행위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이 켈트족들은 10월 31일에 여름이 끝난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날 10월 31일이 태양이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날이다. 그래서 1년 중 지상에서 가장 음기가 많은 날이고 떠돌아다니는 그 악한 영들이 난동을 부린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날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귀신을 잘 공양해야지만 다음 1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당시에 고대 켈트족의 지식인층이 있었는데, 이 지식인층을 일컬어서 드루이드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젊은 아이들 보면 그 드루이드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귀신 모양하고 사탄 모양하는 그런 드루이드 게임도 있는데요. 이 드루이드, 이 켈트족의 지식인층, 이들은 주로 사제 역할을 합니다. 사제 역할을 하니까 고대에서는 사제 역할이 있고 법도 집행을 하잖아요. 법관의 역할도 하고 또 스승의 역할도 하고 그런 지식인층이 됩니다. 이 드루이드 집단이 아주 폭력적이어서
이때가 되면은 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은 검은 옷을 망토를 이렇게 입고 검은 두건을 이제 입고서 떼를 지어서 횃불을 들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면서 처녀를 공양받아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지은 목조 건물에 목조 건물 사람 모양으로 지은 목조 건물에 가둬 놓고서 불태워서 사단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만일 이때에 처녀 공양을 하지 않고 저항을 하면은 이 드로이드 집단이 그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걸 무서워해서 그 마을의 처녀들을 이렇게 바치곤 했습니다. 이 악습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는 사회화되면서 모양이 점점 바뀌어 재미있는 관습으로 이렇게 문화로 바뀌어져서 할로윈 데이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 이 축제는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0월 31일 밤 가장 사단의 악한 영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음침한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이들은 아주 이상한 가면, 복장 이런 것을 하고 집집마다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릭 오 트리트, 트릭 오 트리트, 트릭 오 트리트. 이 트릭이라는 말, 트리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트루이드 집단의 족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바칠 것이냐 아니면 보복을 당할 것이냐, 처녀 공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마을을 불태울까 외치던 모습들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트릭 앤 트릭 오 트리트. 집집마다 과자나 사탕을 준비했다가 그들에게 줍니다. 아, 나 너한테 보복 당하는 거 싫어. 그러면서 과자를 주면서 봐주라. 마치 이 과자를 주는 거, 사탕을 주는 게 뭐냐면 마치 그 옛날에 그 처녀 공양을 하는 것이 사회화되면서 재밌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날 밤에는 특별히 이 속을 호박 속을 다 파내고, 혹은 어떤 나라에서는 순무에다가 무 안을 다 파내다가 그 안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딱 켜놓습니다. 이 초가 원래는 처녀들을 불태워 죽인 이후에 생긴 그 사람의 기름으로 만든 트루이드 집집마다 이 초를 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탄을 숭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시로 삼았던 겁니다. 촛불을 켜서. 그러던 것이 이제 사회화되면서 재미있게 문화로 내려오면서 재미있는 풍성처럼 정착이 되어져서 호박이나 무 안에다가 다 안을 파내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놓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엄청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이 할로윈 데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여러분 쳐보시면 쉽게 할로윈 데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은 악이 없는 장난과 어린이들이 과자를 요구하는 축제일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원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 그렇게 내려오면서 어린 아이들이 하는 재미 즐기는 축제일로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놓칠 수가 없죠. 뭐 빼빼로 날 그러고 뭐 이런 것처럼요. 이것도 이제 장사의 하나의 이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션 할로윈 데이, 지마켓 할로윈 데이, 11번가 할로윈 데이, G숍 할로윈 데이 보시면요, 대형 이 인터넷에 지금 인터넷 마켓입니다. 다 이게 G숍이나 11번가나 G마켓이나 옥션이나 다 이게 대형 인터넷에 있는 마켓들인데요. 그 마켓에 보면 그 대형 마켓에 다 뒤에다가 할로윈 데이 다 붙여놨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 할로윈 데이에 사용할 수 있는 뭐 가면들, 옷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올리려고 열심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이게 잔잔하게 퍼져가고 있어요. 10월 30일이 다가오면 백화점, 상가, 번화가에 이제 해골이나 박쥐 모양이 걸리기도 하고 거미줄이나 호박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 이날 밤에는 아이들이 가면을 쓰고 할로윈 파티를 열고, 기독교인들까지도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인지 잘 모르면서 그런 파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할로윈 데이를 이 10월 30일 이미 지나가는 할로윈 데이를 왜 얘기할까요?
교회사에서 보면 그러면 10월 31일은 무슨 날입니까? 제가 빨리 대답할게요. 마틴 루터가 주도한 종교개혁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만을 외치는 날입니다. 10월 31일이 어떻게 보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같은 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10월 31일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제 혼자 생각하면 아하, 이게 영적 전쟁의 날이로구나. 한쪽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행사가 사회화되어져서 재미있게 표현되어졌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사탄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탄의 가면을 쓰고 말이에요. 그런 10월 30일 할로윈데이의 이 30일, 한편에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만을 주장하는 이 종교 기념일, 종교 개혁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는 그런 날로,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중히 여기는 날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할로윈데이 축제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이 10월 31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1년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단을 숭배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로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맛보고 즐기면서 거기에 취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시점입니다. 10월 31일만이 아니라 우리 생애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확신 외에 이 말씀은 복음의 확신이 있고 인도와 지켜주심의 확신이 있고 궁극적 승리와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검, 누구에게나 우리 주어진 이 성경,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넉넉하게 물리치고 사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대해서 5주에 이르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주여, 사단의 괴계가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영적 무장을 저희들이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잘 쓰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인도의 지켜주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이 땅을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삼아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 검을 잘 활용해서 사단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에 가서 앉아서 TV를 보며, 아니면 또 우리가 아버지 금요일 저녁에 동료들을 만나며 친구들을 만나며 가족 간의 모임을 가질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장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선택해야 하는 이 중요한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가 마음껏 휘둘러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넉넉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 오늘 이 저녁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아 주시옵기를 주여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유일한 진리인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또다시 아버지 일어나 시작하게 하시고 또다시 일어나 시작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며 우리는 아버지여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은혜요, 오직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땅에서 끊어질 때에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환영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위협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을 숭배하는 모습이 사회화되어져서 재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상에 아버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점점 상술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함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의 마음에 아버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하나님 주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